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들에게 그리고 베냐민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 하면 보통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보통은 위기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힘드니까. 무엇이 힘든가요? 결국은 힘들다는 것은 견디고 있다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사실은 견디고 있는 거예요. 힘들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울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그릇된 방향도 가지만은 보통은 좌절하고 낙심하죠. 말 그대로 낙심이란 말은 마음이 그냥 뚝 떨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요, 이 모든 것이 견디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견디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죽는 거죠. 오히려 포기하고 죽으면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 포기하고 다 내버려 두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아닌 거죠.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은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요, 생명의 삶이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이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죠. 그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 갈라디아 2장 20절이지. 난 죽었지. 그러면서 다 놓아버리는 게 잘한다고 생각하죠. 오늘 제가 이 새벽 예배를 기도하면서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보통 내려놓음 하면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 라는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정말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다는 거죠. 그런데 내려놓음을 회피성 내려놓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피성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들에게 위기가 왔죠. 예전에 형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린 모릅니다. 아니면은 다른 거짓말로 둘러댔을 것입니다. 그 아벨을 죽인 가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 가인에게 그 아우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회피죠. 결국 그것은 왜 회피를 했습니까? 견디기 싫다는 거예요. 참기 싫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피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것, 살아있지 못한다는 거죠. 생명은 당연히 있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력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 능력이, 그 힘이 없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베냐민만 노예로 잡히게 될 상황입니다. 베냐민만 노예로 잡히게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이미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걸었나요? 이 베냐민만이라도 절대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약속했잖아요.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두 아들을 걸었잖아요.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베냐민이 못 돌아오면은. 그리고 아버지 또한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베냐민이 못 돌아오면 내가 스올로 돌아가리라. 죽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오늘 유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하죠.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그러니 죽여주세요. 포기한 겁니까? 아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본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 베냐민을 죽여주세요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견디고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나 위기가 오면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결국 섭리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 곧 책임지겠다. 임무를 다하겠다. 그로부터 오는 것들, 그 결과로 오는 것들은 우리가 다 견디겠다. 이것이 언약을 가진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회피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서 모든 것을 찾고, 하나님이 아시니 내가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내가 주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하고 한층 더 성숙되길 원하는구나. 그 과정이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견디고 인내하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안 죽는다는 거죠. 왜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참된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생명이 있는 삶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뭡니까?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층 더 성장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수준 가지고, 이 그릇 가지고, 아직 여전히 하나님은 그 그릇과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장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더욱더 넓히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더욱더 크게 하시고 마음을 더욱더 커지게 하셔서, 넓어지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비록 이 견디고 인내하는 이 과정들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욥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고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의 형들의 고백과 유다의 고백과 똑같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기쁨으로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선도님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내려놓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것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는 가운데 더욱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선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